얼마 전 SNS에서 회자되었던 감동적인 실화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취준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 5시쯤 되었는데 마침 또 비가 내려서 일찍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약속이 있으셔서 밖에 나가셨고 아버지가 집에 계셨습니다.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아들 오늘 모처럼 비도 오고 맛있는 음식 시켜 먹자. 그래서 아버지가 족발하고 쟁반국수를 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 시키면 항상 그렇듯이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배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젊은이가 음식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음식 시킨 지가 얼마나 되는데 왜 음식이 배달되지 않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음식 출발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음식이 출발했다고 하니까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순간 초인종이 눌렀어요. 띵동. 이 청년은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여튼 야무지게 호통을 쳐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막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현관문에 서 있는 그 배달원의 모습, 이 취준생이 정말 야무지게 호통 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문을 열었는데 자기가 마주한 그 배달원의 모습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잔뜩 주눅이 들어가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수습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음식은 이미 먹을 수도 없고 국수는 퉁퉁 불어가지고 먹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른 음식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수습할까 난감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미안해요. 비가 오는 날 음식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비가 오는 날 음식을 시키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네요. 그러면서 음식값과 세탁비를 아버지가 주는 것이었어요. 당신같이 성실한 사람 덕분에 오늘 우리 부자는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돈을 건네받은 배달원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참 울더니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 순간 이 젊은이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멋져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지다. 우리 아버지 진짜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직 상태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듣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따뜻함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다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른바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야, 한두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무려 8가지에 걸쳐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최초의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 참 의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의 기준을 정하시고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갈망이 뭘까요? 그건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복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누가 복 받은 사람일까? 누가 복 받을 사람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 가난하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 가난한 건 다 알잖아요.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빈 마음이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의외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도 부족한 그런 마음. 어때요?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요? 아니면 가득 차 있어요?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냉동실도 가득 차고 먹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냉동실도 냉장실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으면요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 잡고 정리하지요. 보면 버릴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치도 별로 쓸 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가득 찬 냉장고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온갖 쓰레기들이, 잡다한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비어있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빈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제가 처음에도 화두를 던졌던 것처럼 만족이 없는 이유, 감사가 없는 이유 뭘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맑은 목소리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따라 유달리.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쓰레기같이 가득 찬 욕심이 더 그래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지금 별로 덥지 않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니 우리 최자산 집사님처럼 전동차를 타고 와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도
사실은 부족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병이에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나 왜 이러지? 이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한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 생각조차.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점점 더 욕심을 향해, 탐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질병이고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광부들을 가득 태운 여객선이 미시시피 강을 지나가다가 좌초되었습니다. 기관 고장을 일으킨 배가 이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데, 배가 강 한복판에서 휘청거리면서 배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저마다 사투를 벌입니다. 구명정에라도 올라타면 사는 거예요. 건장한 남성들은 옷을 모두 벗어 던진 채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묻힐 향해 헤엄쳤습니다. 열심히.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렇게 다 탈출한 한참 후에 배가 거울이 기울어져 가는 순간에 어떤 남성이 하나 옷을 잔뜩 끼어 입고 배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배가 거의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성이 물로 뛰어들었어요. 이 남성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어요. 익사했어요. 나중에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이 남성을 건져보니까 이 남성이 배 안에 들어가서 손님들이 두고 간 여러 가지 금광석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고 나오느라고 맨 마지막에 나왔고, 그 많은 금광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남성은 떠오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은 사랑도 체면도 우정도 모두 다 팽개칩니다. 이처럼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모두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결국 사망으로 가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시나요? 욕심은 죄다. 시작. 욕심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은 마치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내 안에서 자라요. 커져요. 마침내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삼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마음, 이게 키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깨끗하고 순수한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은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참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삶이어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요셉에게 버림받을 거 각오했어야 돼요.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했어야 돼요. 생명을 포기할 각오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 처녀로서 당해야 하는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정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빈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처음에는 복음성가였다가 나중에 가요가 된 가사를 떠올려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생각과 욕심과 탐심과 계획이 많아서 그분이 주님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채우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시작돼요. 삭개오는요, 세상 근심 걱정 없었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부요를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사모했더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는 기뻤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기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만족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보세요, 삭개오는요 정말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욕심, 탐심 다 내버리고 예수님만 모시는 가난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세상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 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참 만족을 주고 삶의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복이 있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애통하는 이라고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보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밤잠 못 자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눈물로 회개한 적 있으신가요? 요즘 심각한 죄는 뭐냐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회개할 죄가 있는 걸 몰라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다윗은요, 자기 죄로 인하여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기 죄를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뭘로요? 지우개로? 여러분, 지우개로 지우면, 요즘은요 지우개가 참 많아요. 옛날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필로 썼을 때 지우개뿐만 아니고 요즘은 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죄는요, 그 어떤 세제, 강력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고요, 그 어떤 리무버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이유예요. 같이 해볼까요? 죄는 그 어떤 지우개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짓고도요 태연해요. 나만 죄 있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지난 한 주간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정말 가슴 아프게 통회하며 자복하셨나요? 요즘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왜요? 너무 죄가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사소한 죄도 다 회개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엄마 젖꼭지를 꽉 물은 것을 회개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조차 생각 못해요. 이거 진짜 큰 죄인 거예요. 죄에 둔한 거, 무뎌진 거.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그 죄를 물론 뭐 작은 죄는 아니지만 그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같이 해요.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참 낯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보통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 어떻게 했대 그러면 그랬어? 그리고 내가 뭔가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는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됐는데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참 무관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너 죄 있어,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깨달으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았어요. 통해 자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감각한 거예요. 기뻐도 기쁜지를 잘 모르고 표현 없고 슬퍼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무감각한 마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 시대에서도 확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신문 잡히시던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마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75절 말씀 읽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 이 찰나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복이 있는 자의
지름길이고요. 또 하나는 내 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통하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다고요. 우리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을 다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성을 살려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게. 하나님, 죄송한데요, 45명 있으면요, 45명 있어도 내가 용서할 거야. 40명은요, 그래도 용서할게. 죄송해요 하나님, 3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2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20명만 있으면요, 15명 있으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읽어요. 우리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게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 성에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막 간절하게 다급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저 영혼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스라 선지자 역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며느리를 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2절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에스라가요, 어떻게 방백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애통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 그리고 위기는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죄는 물론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온유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를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는 것. 같이 해볼까요?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은 것. 이게 온유예요. 노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물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컵에 담으면 물이요, 컵에 담겨요. 주전자에 담으면 주전자에 담겨요. 어디에 담든 물은 괜찮아요. 그냥 거기에 담겨요. 그런데 여러분, 낙숫물이 뭘 뚫어요? 바위를 뚫어요. 그러면 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의 속성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만이 아니고 물은 약한 것 같은데,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란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불의한 일을 만나도 전혀 화내지 않고 동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분명히 온유하시대요. 예수님이 성품이 온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며 상을 다, 돈 바꾸는 상 엎으시고 비둘기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온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친절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양이나 소는 밖으로 다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자기 양, 소 다 알잖아요. 그 걔네들이 빨리 안 움직이니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돈은 그냥 상만 엎으셨어. 거기서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상을 밖으로 만약에 내쫓아버렸으면, 던져버렸으면 못 찾아요. 여러분, 상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을 던진 게 아니라 쏟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동조하고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분명히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란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별하여 교정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요, 아내가 죽으니까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네요.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야, 어떻게 얼굴 새까만 구스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 비방했어요. 그랬는데 미리암의 온몸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 더한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1절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구스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 라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대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책망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모세는 온유해요.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 검은 여자, 피부색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미리암이 오히려 문둥병이 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의 종도 사람이어서 실수할 수 있고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와 결혼했는데 온유하대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그리고 그것을 탓하고 책망하고 비난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한 것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그 문둥병이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한 허용, 자비, 친절만이 아니고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천성적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막상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에는 지독하게 완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안 믿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도덕적인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안 믿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그럽고 친절하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유한 자가 됩시다. 세상은 아무리 악해져 가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부드럽고 친절한 자비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 기준을 능가하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불이익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 이웃에게도 선과 덕을 베풀며 끝까지 우리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니까 입술로 외우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저는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구나, 애통하는 것이란 뭐구나,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복된 사람이 되기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 이 말씀을 알고 머리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거할 곳이 넉넉하도록 예수로만 충만히 채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대신 애통하며 중보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온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저희들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